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마지막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부활절 이전에 주일 제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다라고 합니다.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데 주일에 금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보내게 하게 합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기에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최대한의 권민과 사랑을 베푸신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를 졌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한 사순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땅끝까지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소식을 전할 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나요? 사람을 포함한 이 동물들은 대부분 소리로 어떤 내용을 전달합니다. 소리로 전하려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야 하고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먼 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글을 써서 사람 편에 보냈습니다. 이때는 걸음 빠른 사람이 심부름하는데 제격이었습니다. 또 사람보다 더 빨리 전달하려고 말을 이용하거나 비둘기, 전소구라고 하죠. 비둘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는 말도 비둘기도 안 되니까 봉화를 올려서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 봉화를 올려 승리의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가 발명되었고 사람의 소리를 아주 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행기가 생긴 이후에는 아주 먼 거리까지 편지를 더 빨리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아주 발달해서 소리와 글을 인터넷 요금만 약간만 내면 누구나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SNS의 발달로 선풀이든 악풀이든 아주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항공산업의 발달로 사람들의 접촉이 빈번해지게 되었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전염병마저 단박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빠르게 되는 세상이 예전에는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만남이 중요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흐뭇해집니다. 사람은 접촉하고 소통해야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가끔 주십니다. 더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시련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그때마다 그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한 번씩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추게 되고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깊이 한층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단련됩니다. 수치 아주 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지요. 시련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민족도 나라도 시련을 당하면 더 똘똘 뭉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너가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누군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전달하는 매개체,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보시게 되면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동네를 다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원근 각처를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하고 멀리 나아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그래서 봄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생명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소중히 여기죠. 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절로 만들어지질 않지요. 계절 가운데 봄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겨울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봄 역시 추운 겨울을 지나야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봄을 사는 인생이란 모진 시련과 고통, 아픔과 좌절이라는 혹독한 이 겨울 추위를 누구보다도 잘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수한 인내와 노력의 산물로 그렇게 새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봄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서 해야 할 바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성실히 수행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우리가 허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방식으로 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선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1,300억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엊그제 발표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빨리 알려야 아군과 백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끝장입니다. 그 파수꾼이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승패 소식은 그 파수꾼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노래하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표시이고, 전쟁에서 만일 졌다면 그 파수꾼은 슬피 울고 백성들도 통곡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겨 파수꾼의 노랫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그제서야 안심하고 함께 승리를 기뻐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가고 있는데,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지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경제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 경쟁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꾸자꾸 심판을 늦추고 계시죠. 믿음의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고 노래할 때 하나님은 파수꾼을 향해 잘하였다,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와 행위를 모두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민족이든 사람이든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때 누군가 위로하면 안심이 됩니다. 위로하는 것도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긍휼의 은사로 섬기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압제를 받을 때 애국을 향해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서방 세계였기 때문에 손을 벌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되지 않지요? 사람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변화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서양의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일찍이 대제국을 세웠던 민족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것을 역사로 보았습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제국들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힘으로 세운 제국보다 백성을 위로하며 세운 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민족들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민족들을 죄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정치권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나는 대통령 싫은데, 또 누가 좋은데, 나는 누구 싫은데. 정권 길어봐야 몇 년이고 서로 바뀝니다. 모든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라에 혼란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이 똑바로 서면 똑바른 지도자가 설 것이요 백성이 잘못 가면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아주 쓸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품어 주십니다.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소식과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리를 들으려면 특정한 지역 한 곳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가락이 담긴 찬양과 노래는 우리가 음향기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소식 복음은 오늘처럼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나라, 열방이 전할 수 있고 누구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노라고 변명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복음을 들었지만 귓등으로 흘려버린 사람이 있고 한 번 듣는 그 짧은 1분, 2분 사이에 마음에 결단을 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할 때 손잡이가 안쪽에 달려 있으니 내가 문을 열고 환영하여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고, 내가 끝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손잡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전능하시지만 절대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기쁘게 환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부분 언어의 입술의 행동 하나하나 다 우리 신상덕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나라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밑거름이 되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에게도 나에게도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통치하고 계신다.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전도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나 자신 또한 역사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 빚졌으니 나도 마땅히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